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는 거를 들으니까 이렇게 새해가 왔는데 새색시처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수줍게 오는 것 같아요.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함께 가자 Let's go together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넘겨줘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걸 끼셔야 되는데 이걸 좀 껴줘. 이걸 안 끼고서 그냥 가져오시면 하나 넘겨봐 주세요. 일단은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점을 가도 라디오를 켜도 TV를 봐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 너를 인정해. 그리고 계획 좀 없으면 어때? 멈춰도 괜찮아. 그리고 네가 제일 중요해. 너무 열심히 살지 마. 그리고 너는 너로 살아. 내가 오라.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어야지. 뭐 이런 말들이 넘쳐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2018년도에 전 세계를 달군 한국의 보이 그룹이 있죠. BTS가 UN 연설을 하면서 무엇을 외쳤냐면 바로 이걸 외쳤습니다. 뭐죠? Love yourself. 청소년들은 이 BTS의 이 연설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또 그 BTS라고 하는 그룹이 하는 뭐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그 메시지 그게 다 Love yourself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면서 이걸 들으면서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메시지는 Love yourself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걸그룹 21인가요? 맞나요? 그 노래처럼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하면서 다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제독학자가 있습니다. 제독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사회를 일컬어서 피로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다가 자기의 존재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소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소비하는 존재는 굉장히 피곤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착취해요. 남이 나를 착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착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착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것에 의존하여 사는 자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죽는다. 요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 즉 같은 거죠. 나 자신에게 막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소진해서 소멸하고 말죠. 이걸 자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냥 죽어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이 메시지 Love yourself 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샅샅이 뒤져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으시거든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할 뿐이죠. 그냥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런 말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말의 출처를 알지 못해요. 위대한 종교들의 경전에서 아무리 보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출처도 모르는 이 말을 최고의 메시지인 양 서로 주고받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잘 요약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세상에서 늘 듣는 메시지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love yourself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러한 메시지가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리둥절해 합니다. 자,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첫 번째 세속의 개념이죠.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그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을 것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자신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20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실존주의, 이그지스텐셜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개 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르트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까미,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실존론자들이 하나님을 묻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삶을 숙명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이 막 부서질지언정 믿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신화가 뭐냐면 바로 알베르토 까미의 시시포스의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시포스의 신화를 보면은 운명 같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산 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돼요, 시시포스가. 그런데 시시포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로다가 돌을 올려놓으면 그 돌이 다시 굴러 떨어져서 저 산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그 돌을 정상을 향해 또 밀어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루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 무한 반복적인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지루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신을 발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의 삶의 짐을 그냥 남한테,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한테 막 맡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 이렇게 신을 발명합니다. 하지만 참된 종교는 신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발견합니다. 발견.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발명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발견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연주일이죠. 주연주일에는 교회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고 전사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도 전하셨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 메시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 몸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그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하늘을 관찰하던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왕 앞에 내려놓고 바로 이가 왕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납니다. 에피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연절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에스라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에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줄 그런 보병과 마병 군대를 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그는 왕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죠. 뭐라 기도하냐면 22절 말씀을 제가 좀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마병과 보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제공하는 보병과 마병을 동행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안전해 보여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는 길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와 우리 어린이와 모든 소유를 평탄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굉장히 은혜롭죠.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즉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If you wanna go fast, go alone. If you wanna go far, go together.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아가지고 우리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스라와 그 일행의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목적지 또한 이 에스라 공동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공동체의 목표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거였어요. 그 먼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멀고 험한 길을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고 멀고 험한 길, 우리가 이 좁은 길이라 그러죠.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의 메시지와는 달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말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 또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한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사죠. 이 선다싱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하고 함께 산을 넘어서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었는데 가던 길에 한 사람이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교사가 선다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지금 죽어가는 것은 그냥 운명이니까 그냥 저 사람을 냅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선다싱은 그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우리 보고 도우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함께 가던 그 동료 선교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먼저서 빨리 가기 위해서 혼자 갔어요. 근데 선다싱은 병들어 누워있는 그 사람을 업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수도원 가까이에 갔습니다. 가까이 다 왔을 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발밑에 뭐가 걸립니다. 보니까 자기보다 앞서갔던 그 수도사가 추워서 얼어 죽어 있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선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죠.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목적이 성공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막 귀찮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집이 아무리 좁아도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도를 맞아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서로가 서로 우리 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는 것이죠. 어떻게 함께 가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자. 그러면 여러분, 멀고 험한 길이지만 어느새 우리가 같이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게 해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같이 달려가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멀고 험난합니다. 혼자서 갈 수 없고 우리의 목표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낙오 없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한 몸 되게 하신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평탄한 길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응답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길 가는 동안 우리를 도우사 길 가는 것 자체가 복음의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